우리가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7번째의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주 살펴본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 생활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 예배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과 우리 인격의 변화까지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의 시를 통해서 진정으로 제사 드린 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로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수많은 많은 인생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쳤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다윗만큼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는 사람은 이 다윗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이루어보겠다, 이 마음을 품을 정도로 주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극찬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인데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두 가지의 범죄를 이 다윗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먼저 그가 저질렀던 죄가 바로 인구조사를 그가 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는 원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행정적인 조치요 정치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도 2번씩이나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을 떠날 때 한번 인구조사를 했죠. 40년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 앞에서 또다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2번씩이나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 각 지파의 인구수를 계산을 해라, 헤아려봐라. 그래서 순종해서 이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모세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 있는 자기 민족의 숫자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전혀 아닌 도대체 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마음이 있죠? 전쟁이 나면은 내가 군사를 각 지파별로 우리 백성 전체에 몇 명의 군사를 뽑을 수 있을런지, 두 번째로는 내가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런지.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광야 40년도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이 백성 가운데 군사가 얼마가 될지, 세금을 1년에 얼마 거두게 될지, 여러분, 다윗의 일시적으로 그의 눈이, 하나님을 응시하던 눈이 바로 백성을 의지하는, 백성을 보는 불신앙의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백성을 헤아림과 다윗의 헤아림이 차이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큰 죄로 여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쳐가지고 그 한 번의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 다윗의 죄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이 다윗의 참회시의 배경이 되는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바로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세바의 간음 사건은 이 인구조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다윗의 개인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왕국 전체가 반란의 반란을 잇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이 바세바의 간음의 사건인 거죠.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이 음란한 마음, 벗은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음란의 그 영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 여인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결국은 간음을 하고, 간음 결과가 그 죄악의 씨앗이 잉태하여서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임신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 나간 남편을 불러들이지만은 그 우리아는 너무나도 충성스럽기 때문에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암살하는 거로, 죽이는 거로 결말을 맺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과부가 되고 나서 재빨리 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아기가 드디어 잉태된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감쪽같이 사람들에게는 이 아기가 다윗의 결혼하여서 얻은 아기로 위장하여서 감쪽같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씩이나 범죄를 하고 나서 1년씩이나 이 다윗은 자신이 정결한 척, 거룩한 척, 그런 위선의 삶을 그가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시고 다윗 스스로 참하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려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왕이시여, 왕의 왕국에 부잣집이 있고, 그 부잣집에는 양과 소와 염소를 많이 키우는 부자고, 그 옆집에는 가난한 집인데 작은 암양을 한 마리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암양은 가축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로, 애완동물로 키웁니다.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도 이 어린 암양을 끌어안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이 어린 암양을 딸처럼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온 겁니다. 그럼 부잣집이 많은 양들과 소를 놔두고 이 부잣집이 주인이 오더니 이 가난한 집에 겨우 한 마리 있는 딸처럼 여기는 이 암양을 빼앗아가서 그 암양을 죽여서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부르릉 내면서, 내 왕국에 그런 놈이 있다고? 그 놈은 반드시 죽을 놈이야. 이때 나단 선지자가 뭘 말하죠? 왕이시여, 그 죽일 놈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감추어진 이 다윗의 죄상을 쫙 나단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앞에서 이 다윗이 무릎을 꿇고 통회 자복을 하는 거죠. 그 통회 자복의 결과로서 써진 시가 바로 이 시편 이 51편인 것이죠. 그래서 이 51편에서 먼저 우리가 2절을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과 이 죄악 가운데서 근 1년이 넘는 이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 다윗이 어떤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를 당했는지 이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1년 동안에 백성들 앞에서
또 신하들 앞에서는 여전히 경건한 왕으로, 거룩한 왕으로 그렇게 위선을 떨며 살았지만은 그 마음은 어떻다고요? 내 죄가를 내가 합니다, 주님. 항상 내 앞에 내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1년 동안 이 죄책감 가운데에 그 심령이 눌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죄책감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이런 사망의 골짜기 속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그 심령이 지금 정결한지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지에 따라서 영혼의 작용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적 감각 자체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고도 행복하게 잘 살고, 그 다음 날은 자기 아내와도 또 동침을 하고, 도둑질하고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고 그냥 뻔뻔스럽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 때, 계명을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 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영혼에 비록 삶이 고달프고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희락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희락의 기쁨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하죠. 아니, 저 인간은 지금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몸도 건강하지도 못하고 형편도 좋지도 않은데 늘 나보다 더 싱글벙글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영혼의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불신 세계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희락을 통해서 삶이 행복하고 삶이 즐겁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너무 우울하게 너무 심각한 인상을 쓰고 세상을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 영혼의 희락의 기쁨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 그리고 어떤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친밀함을 빼앗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예배해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우리 영혼이 거절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는 반드시 우리 삶에,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항상 우리가 스스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잘 살필 수 있는 일상의 경건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경고해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예고해 주세요. 문제는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 삶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 예배 태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문제는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무시하는 거죠. 마치 어느 건물이 무너지기까지는 바닥이 균열이 가고 벽이 균열이 가고 여러 가지 정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그 건물에 사람을 퇴거시키지 않고 어느 날 와르르 무너져서 다 죽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일상의 경건이 날마다 자기 영혼을 살피고 날마다 자기를 살펴서 죄악이 쌓이지 않도록 그날 틀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일상의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도 누구나 마찬가지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깨어지면서 영혼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 때
이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바로 제사죠,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맛보고자 이 다윗은 새롭게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당연히 죄를 지으면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지 못하였음을, 이 제사가 실패하였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니까 염소가 없겠어요? 양이 없겠어요? 재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도록 이 다윗은 시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결론이 뭡니까? 바로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자신이 수없이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 번제를 받지 않으시고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이 증거가 뭔가요? 사죄 연총을 베풀어 주지 않은 거죠. 자기 마음속에 그 죄의 눌림으로부터 사죄 연총이 자신에게 베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을 이 다윗은 경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죄의 사함을, 나의 이 번제와 이 제사를 드리지만은 죄의 사함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 않는구나, 이것을 이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양이나 염소나 죽여서 토막을 내가지고 불태워드리면서 이제 제물을 들었으니 이제 사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레위기에 있는 율법의 방식대로 이 짐승을 쪼개가지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기계입니까? 속죄를 생산하는 기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제사자의 중심, 제사자의 마음, 제사자의 태도, 이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죄하시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 11시에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중심에 진실로 예배자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진실로 참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뭘 했는지, 예배당에 앉아서도 지금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번듯하게 앉아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마음을 품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정신에 누구는 합당하고 누구는 합당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영혼의 무게를 정확하게 주님은 타시는 거죠. 바로 이 다윗이 수없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의 번제와 제사의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나의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제사자는, 어리석은 예배자는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바로 진실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길 바라는데,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징계이고 그것이 고통이죠, 그죠? 그러면 예배자, 이 제사자들은 간절한 소망으로 뭘 바라느냐? 하나님, 이 고통, 이 고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전혀
이 예배와 제사의 목적이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 두시는 이유는 진정으로 참여하라고, 진정으로 참여할 때 사유하심을 얻고 용서하심을 얻고, 그리고 죄의 삶을 통해서 속죄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의 삶을 주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어리석은 인생은 어떡합니까? 어리석은 인생은 지금 현재 내가 고통스러워, 지금 내가 힘들어, 하나님 이거를 빨리 내리게 놓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사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는 먼저 참회가 먼저 시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속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 다윗은 자신 속에 있는 죄책감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거절감을, 이거를 하나님 해소해 주세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 바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선택으로 죄를 붙잡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죄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 더 이상 이 다윗의 이 손에 죄가 놀아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다윗이 죄를 선택하고 다윗이 죄를 저질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죄가 다윗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제 이 죄가 다윗의 등을 올라타고 다윗을 마치 말을 조종하듯이 다윗의 고삐를 쪼면서 이 죄가 다윗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처음에는 인간이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죄가 우리 등에 올라타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우리가 시작은 할 수 있지만은 죄를 끝내는 것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러면 적당히 우리를 몰고 다니고 우리 등에 올라타다가 죄를 적당히 즐기다가 사탄은 내려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탄은 포기할 줄 몰라요. 어디까지 우리를 몰고 가느냐? 끝까지, 막장까지, 망할 때까지. 여러분, 절대로 죄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죄가 원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벼랑 끝에 떨어뜨린 것이 죄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에이, 목사님 아닙니다. 저도 한번 죄를 지어봤는데요, 중간에 가다가 죄로부터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여러분의 삶에서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죄의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지, 여러분이 죄를 결단하고 죄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향한 목적은 마지막 파멸의 자리까지 끝장을 보는 것이 바로 죄의 악한 목적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차가운 거절감을 늘 경험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비참한 삶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었을까요? 어떻게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12장에서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이 다윗의 지난 1년 동안 감추어졌던 이 죄악에 대해서 바로 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 절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죄 문제를 끌었던 거죠. 바로 이 죄 문제를 결단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이 죄 문제 앞에 이 다윗을 직면하도록 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이 절대로 자유하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필요한 그 진리를 보내셔서 바로 그 진리에 비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이 은총을 주님이 주실 때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 51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범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마치 떠난 것처럼, 자기를 버린 것처럼 이런 절대적인 영적 소외감을 이 다윗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매면서 흑암 속에서 이 다윗은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보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 속에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십시오. 이 더러운 마음, 이 불결한 마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는 도무지 이 불결하고 더러운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빚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얼마나 이 고통과 하나님의 거절감을 느꼈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사울 왕에게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 불려가기 전에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사울 왕에게 임해서 사울 왕이 외적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그 용감한 능력을 이 사울 왕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 사울 왕은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군대와 그리고 짐승들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 왕을 살려두고 또 짐승들 가운데 좋은 짐승들은 또 남겨두고 그리고 전쟁에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이 전성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계속적으로 사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울 왕에게 성령을 거두가세요. 부어주셨던 성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이 사울 왕에게 거두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거두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을 이 사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가 이 사울이 발광을 합니다.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왕이셔, 음악을 잘 키는, 연주를 잘하는,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음악 치료를 받으십시오.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정말 용모도 준수하고 이 수금을 얼마나 잘 키는지 그 다윗의 수금을 들으면 귀신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이 사울 왕의 초청을 받고 궁정에 들어가서 이 수금을 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죠. 귀신이 떠나다가 또다시 이 다윗을 이제는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또다시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왕이 미쳐버린 것을, 이것을 이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 앞에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심을 당한 사울 왕의 비참함을 봤기 때문에 바로 다윗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떠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 절규를 이 다윗이 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이러한
이 기도, 바로 이 마음을 바로 오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서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17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 여러분, 다윗이 수없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봤지만은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영적으로 큰 교훈, 바로 성령께서 이 다윗에게 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짐승을 토막을 해가지고 짐승을 불에 태워드리고 짐승 피를 거기 뿌리고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기름을 붓고 또 포도주를 붓고 독주를 붓고,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기 드시고 싶어가지고 고기 구워달라는 분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올리브기를 마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자들, 그런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길 원하시느냐?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오시기를, 이것을 원한다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았던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 바로 3000년 전에 이 다윗이 제사의 실패를 통해서 제사를 수없이 드렸지만은 그 제사의 거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런 제사가 아니라 제사자의 심령에, 그 마음에, 바로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고 예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다른 날보다가 예배 드린 날은 새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헌금을 할 때는 일반 집회가 아니라 여러분 1년에 두 번 은행에서 한 번이에요. 네, 신권을 1년에 한 번 바꿔주더만요. 그래서 저도 지난 설 앞날 막 이 은행 저 은행 가니까 또 돈도 마음대로 안 바꿔주더만요. 딱 금액 얼마만큼, 딱 얼마만큼. 그리고 이 은행 갔다가 저 은행 갔다가 여러분 신권 빳빳한 새 돈을 드린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 모든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자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상한 마음, 이 통회한 마음, 이것이 없으면은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수없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거절을 당한 이유가 뭔가요? 바로 형식적인 제사는 드렸지만은 그 중심에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사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로서 거절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과 만남이고, 예배의 두 기둥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진리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주님 앞에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에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 또 온 열정을 다하여 찬송을 드리는 일들,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다 갖추다 할지라도 상한 마음이 없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헛된 제사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원래의 히브리어 뜻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갈갈이 찢겨진 마음, 갈갈이 찢겨진 마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그 짐승의 고기를 성경은 그것을 각을 뜬다 그럽니다. 여러분, 각을 뜨는 것이 뭔가니까 예리한 칼로 이 고기를 마치 슬라이스 뜨듯이 완전히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조각조각을 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각을 뜨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상한 심령이라고 말할 때 이 상한 심령이 바로 이 짐승의 토막을 내듯이 갈갈이 찢듯이 바로 우리 심령이 갈갈이 찢겨진 그런 마음의 상태로서 예배하기를 주님은 바라신다. 그리고 여기서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것은 붕괴된, 무너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여기서 이 마음이 무너진 거나 마음이 갈갈이 찢겨진 거, 이거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마음이 파산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가 부채가 훨씬 많아지면은 어떡합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으면 어떡하죠? 파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마음, 파산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교회에 있으면은 이렇게 노숙자분들이 가끔 오실 때가 있습니다. 오시면 이제 돈을 달라 그러면 이제 저는 카드만 사용하거든요. 그럼 이래 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드만 쓰는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알겠습니다. 가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면 목사님 좀 이웃 가게에 가셔서 돈 좀 빌려오셔서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이분들이 빌리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냥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러면 이제 식사를 사드리는 거죠. 식사하면 또 교회 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오십니다.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 이분들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등이 가려운데요. 여기 좀 긁어주십시오. 등도 긁어주고 또 어떤 분은 이 바지가 옷을 며칠을 안 빨았든지 이제 노숙자분들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옷을 좀 바로 입혀달래. 그러면 이제 윗도리도 벗겨가지고 다시 단정하게 입히고 이 팬티와 바지도 바르게 입혀가 혁대도 꽉 조아주고. 여러분, 노숙자분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존심이나 뭘 가릴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그 가난함이 바로 파산자의 상태예요. 홈리스의 상태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자존심을 챙기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다윗에게 비춰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다윗이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뻔뻔하고 위선적으로 자기 속에 추악한 죄의 그 또아리를 들고 자신이 살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 나단과 그 시에나달 앞에 다윗이 자존심 지켰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냥 통해자복하는 거예요. 통해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속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주님 1년 동안 제가 이것을 은밀히 감추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밝히시는군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자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사보다가 어떤 다른 예물보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의 이 예물은 바로 이 상한 심령, 이 통회한 심령, 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이 예배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나이반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지, 얼마나 애통함이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1시간 딱 앉아있는 이것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 분 아니에요. 일주일간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을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지, 이 1시간 반드시 앉아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통회하는 마음, 이 상한 마음이 단순히 예배 시간에 전체만 당연히 배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항상 우리가 주님의 진리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내 영혼을 살펴볼 때, 내 영혼을 돌아볼 때 우리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한 마음, 통회한 마음은 내가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무시를 받고 자식 문제로, 건강 문제로, 사업 문제로, 부부관계 문제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상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앞에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고 더럽고 불결한 존재인지 영혼을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에 그걸 보고 이 상한 마음, 이 통회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살 때에 모든 사람이 이 상한 마음과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일 예배에 나올 때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